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좋은 책을 중개하는 여러분의 중개소원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은 삼성동 코엑스몰에 있는 별마당 도서관에 가서 자아의 신화를 찾아가는 영혼의 연금술사를 중개해드리겠습니다. 파올로 코엘료가 쓰고 최정수가 옮겼습니다. 삶에 대한 통찰을 한 편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조형해낸 연금술사는 마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증언하는 고귀한 성서이며 진정 자기 자신의 꿈과 대면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는 희망과 환희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럼 산책을 시작하겠습니다. 양치기 산티아고가 양떼를 데리고 버려진 낡은 교회 앞에 다다랐을 때는 날이 저물고 있었다. 지붕은 무너진 지 오래였고 성물 보관소 자리에는 커다란 무화과 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다. 그는 그곳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다. 양들을 부서진 문을 통해 안으로 들여보낸 뒤 도망치지 못하도록 문에 널빤지를 댔다. 근처에 늑대는 없었지만 밤사이 양이 한 마리라도 도망치게 되면 그 다음 날은 온종일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녀야 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산티아고는 입고 있던 겉옷을 땅바닥에 깔고 막 다 읽은 책을 베개 삼아 자리에 누웠다. 잠이 들기 전 그는 이젠 더 두꺼운 책을 읽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다 읽으려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밤엔 좀 더 편안한 베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말이다. 양털을 좀 팔려고 하는데요. 산티아고가 말을 꺼냈다. 가게는 손님들로 분주했다. 상인은 초저녁까지 기다리라고 했다. 산티아고는 가게 앞 길가에 쭈그리고 앉아 배낭에서 책 한 권을 꺼내 들었다. 양치기들도 책을 읽을 줄 아네요? 옆에서 맑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칠흑 같은 검은 머리에 옛 정복자들인 무어인을 연상케 하는 눈, 전형적인 안달루시아 지방 소녀였다. 양치기들이 책을 읽지 않는 건 책보다 양들이 더 많은 것을 가르쳐주기 때문이겠죠. 산티아고가 대답했다. 그들은 나란히 앉아 2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다. 소녀는 상인의 딸이었다. 어느 날 저녁, 집에 다니러 왔다가 그는 용기를 내어 아버지에게 신부가 되는 길을 포기하고 싶다고 했다. 아버지, 저는 세상을 두루 여행하고 싶습니다. 얘야, 세상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 마을을 지나간단다. 그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찾아서 오지.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똑같은 사람으로 남아있을 뿐이야. 그들은 성을 보려고 언덕으로 올라가서는 옛날이 지금보다 좋았다고 생각해. 머리가 금발이거나 피부가 검은 사람들도 있어. 그렇지만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란다.
하지만 저는 그 사람들이 사는 성에 대해 아는 게 없어요. 그들은 우리 마을의 초원과 우리 마을 여자들을 보고는 언제까지나 여기서 살고 싶다고 말하지. 저는 바로 그들의 땅과 그곳의 여자들에 대해 알고 싶어요. 실제로 그 사람들이 우리 마을에 남아 살지는 않으니까요. 그 사람들은 돈이 가득 든 주머니를 가지고 여행을 다닌단다. 하지만 우리 중에 떠돌아다니며 살 수 있는 사람은 양치기밖에 없어. 그렇다면 전 양치기가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꿈을 풀이해 주셔야지요. 산티아고가 말했다. 그 전에 맹세를 해야지. 해몽의 대가로 자네가 찾게 될 보물의 10분의 1을 주겠다고 말이야. 산티아고는 맹세했다. 노파는 예수상을 바라보며 맹세를 반복하게 했다. 그건 이 세상의 언어로 된 꿈이라네. 난 그 꿈을 풀이해 줄 수 있어. 하지만 아주 어려운 해몽이야. 바로 그렇기 때문에 자네가 찾게 될 보물에서 내 몫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 꿈은 이렇다네. 자네는 정말로 이집트의 피라미드에 가게 돼. 난 한 번도 그런 곳에 대해 들어본 적은 없지만 그 아이가 자네에게 보여주었다면 실제로 있다는 얘기지. 그리고 자네는 거기서 자네를 부자로 만들어줄 보물을 발견하게 되는 거야. 산티아고는 처음엔 놀라서 가만히 있었다. 하지만 다음 순간 화가 치밀었다. 이런 말을 들을 거였다면 굳이 노파를 찾아올 필요가 없었으니 말이다. 아무렴 보물을 찾겠다는 마음도 마찬가지야. 만물의 정기는 사람들의 행복을 먹고 자라지. 때로는 불행과 부러움과 질투를 통해서 자라나기도 하고, 어쨌든 자아의 신화를 이루어내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부과된 유일한 의무지. 세상 만물은 모두 한 가지라네. 자네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온 우주는 자네의 소망이 실현되도록 도와준다네. 한동안 그들은 아무 말 없이 광장과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다시 입을 연 것은 노인이었다. 자네는 무엇 때문에 양을 치나? 세상을 여행하고 싶어서요. 멜키세덱은 부두를 떠나는 작은 배 한 척을 보았다. 그 젊은 양치기를 다시 만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서 11조를 받은 후에도 그를 다시 보지 못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의 일이었다. 신들은 욕망을 가질 필요가 없었다. 신들에게는 자아의 신화라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살렘의 왕은 마음속 깊이 청년의 행운을 빌어주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저 젊은이는 곧 내 이름을 잊어버리겠지. 여러 번 더 반복해 주었어야 했는데, 저 젊은이가 언젠가 나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살렘의 왕 멜키세덱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말이야. 그러나 다음 순간 고개를 젓고는 뉘우치는 표정으로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내 주여, 아옵니다. 말씀대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하지만
늙은 왕이란 때로는 혼자서 우쭐해보기도 해야 하지 않겠사옵니까? 산티아고는 자신이 위기에 처했을 때 구해준 새 친구를 신뢰하게 되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세어보았다. 내일이면 피라미드로 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려면 낙타 2마리를 사야 해요. 친구가 마치 자기 것이냐는 양 산티아고의 돈을 받아들며 말했다. 그들은 탕헤르의 좁은 거리를 함께 걸었다. 골목 모퉁이마다 노점들이 질비했다. 산티아고는 새 친구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 친구 수중에 자신의 전 재산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잘 지켜보고 있으면 되겠지. 자기가 그 친구보다 힘도 더 센 것 같았다. 갑자기 어지러운 물건들 속에서 산티아고의 시선이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름다운 단검 한 자루에 박혔다. 저 칼값이 얼마나 되는지 좀 물어봐줘요. 그는 칼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친구에게 말했다. 그런데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느닷없이 심장이 오그라들기라도 할 듯 가슴이 조여왔다. 옆을 바라보기가 겁이 났다.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이미 알 것 같았다. 그의 눈은 아름다운 단검 위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 그는 간신히 용기를 내어 옆을 돌아보았다. 어디에도 그 친구의 얼굴은 없었다. 조금 걷다가 그는 과자 장수와 자신이 진연대를 세우며 서로 다른 언어로 대화를 나누었던 것을 기억해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아랍어로, 한 사람은 스페인어로 말했던 것이다. 그런데도 두 사람은 서로의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 않았던가.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무언의 언어가 있는 게 틀림없어. 난 양들과 함께 지내며 그걸 알았고, 이젠 사람들 사이에서 다시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거야. 산티아고는 새롭게 많은 것을 배우고 있었다. 만약 내게 무언의 언어를 해독할 능력이 있다면 이 세계 전체를 해독할 수 있을 거야. 그는 양들과 함께하며 배웠던 것들을 새롭게 깨치며 이 낯선 세계에 적응해가고 있었다. 세상 만물은 모두 한 가지라네. 노인이 말했었다. 그런데 자네는 무엇 때문에 피라미드를 찾아가려는 건가? 진열대에 관한 화제도 돌려볼 겸 상점 주인이 물었다. 사람들이 늘 그곳에 대해 말하기 때문이에요. 산티아고는 자신의 꿈에 대한 이야기는 피하며 대답했다. 보물이란 이제 그에게 가슴 아픈 추억일 뿐이어서 가능하면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단지 피라미드를 보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막을 건너려고 하는 사람은 이곳에서 본 적이 없네. 피라미드는 그저 수많은 돌들을 쌓아놓은 돌무더기일 뿐이야. 자네도 자네 정원의 피라미드를 만들 수 있다네. 하긴 아저씨는 한 번도 여행하는 꿈을 가져보지 못했을 테니까요. 가게 안으로 들어오는 손님을 맞이하며 산티아고가 말했다. 그런데 아저씨는 왜 지금이라도 메카에 가지 않는 거지요?
산티아고가 또 물었다. 왜냐하면 내 삶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바로 메카이기 때문이지. 이 모든 똑같은 나날들, 진열대 위에 덩그러니 얹혀있는 저 크리스털 그릇들, 그리고 초라한 식당에서 먹는 점심과 저녁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바로 메카에서 나온다네. 난 내 꿈을 실현하고 나면 살아갈 이유가 없어질까 두려워. 자네는 양이나 피라미드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고 그걸 실현하길 원하지. 그런 점에서 자넨 나와 달라. 나는 오직 메카만을 꿈으로 간직하고 싶어. 마음속으로는 벌써 수천 번 사막을 가로질러 성스러운 반석에 있는 광장에 도착하고 율법에 따라 그 바위를 만지기 전에 광장을 7바퀴 돌고 있는 나 자신을 눈앞에 그려보았지. 나는 이미 내게 일어날 일이며 내 앞에 기다리고 있는 일, 그리고 함께 나눌 대화와 기도까지 상상해 보았어. 다만 내게 다가올지도 모르는 커다란 절망이 두려워 그냥 꿈으로 간직하고 있기로 한 거지. 그날 상점주인은 산티아고에게 진열대를 만들어도 좋다고 허락했다.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꿈을 보는 것은 아니었다. 오늘 떠나겠습니다. 이젠 양을 살 돈이 충분합니다. 아저씨도 메카에 갈 수 있는 충분한 돈을 갖고 계시고요. 늙은 상점 주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신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저씨는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산티아고는 다시 말했다. 하지만 주인은 조용히 차를 더 끓일 뿐이었다. 시간이 좀 더 흘렀다. 이윽고 상점 주인은 산티아고를 돌아보며 말했다. 난 자네가 자랑스럽네. 자네는 이 크리스털 가게에 생기를 가져다 주었어. 하지만 나는 메카에 가지 않을 거야. 자네도 그걸 잘 알고 있겠지. 자네는 또한 자네가 양을 사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겠지. 누가 그러던가요? 산티아고가 놀라서 소리쳤다. 마크 투. 늙은 크리스털 상인은 짧게 대답했다. 그리고는 산티아고를 축복해 주었다. 아마도 이것은 하나의 표지인 것 같군. 영국인은 큰 소리로 혼잣말하듯 이야기했다. 누가 선생에게 표지에 대해 말해 주었나요? 산티아고는 점점 더 흥미를 느꼈다. 삶의 모든 것이 다 표지야. 그는 읽고 있던 잡지를 덮었다. 천지 만물은 그것이 창조되던 태초에는 온 세상이 알아들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잊혀져 버린 어떤 언어에 의해 만들어졌지. 난 사물들 속에서 바로 이 우주의 언어를 찾는 중이야. 내가 여기 있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고 그 우주의 언어를 알고 있는 한 사람, 연금술사를 만나기 위해서지. 창고 책임자가 안으로 들어오면서 두 사람의 대화는 끊어졌다. 부족 간의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 낙타무리꾼이 말했다. 세 남자는 말없이 앉아 있었다. 침묵의 시간이 흐른 뒤 영국인이 위험하겠느냐고 물었다.
한 번 사막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은 다시는 돌아나갈 수 없지요. 되돌아가지 못할 바에는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최선의 방법만 생각해야 합니다. 나머지는 모두 알라의 손에 달려 있어요. 위험까지도 포함해서 말이요. 낙타 몰입꾼은 이렇게 말하고는 신비로운 한마디로 말을 맺었다. 마크 투. 낙타 몰입꾼이 자리를 뜨자 산티아고가 입을 열었다. 선생은 대상의 행렬을 좀 더 눈여겨 보셔야 할 것 같군요. 행렬은 비록 수없이 길을 돌아가긴 하지만 언제나 한 곳을 향해 가니까요. 자네야말로 책을 더 많이 읽도록 하게. 그 점에서라면 책과 대상의 행로는 똑같은 것이니 말이야. 영국인이 단호하게 대꾸했다. 아무리 먼 길을 걸어왔다 해도 절대로 쉬어서는 안 되네. 사막을 사랑해야 하지만 사막을 완전히 믿어서는 안 돼. 사막은 모든 인간을 시험하기 때문이야. 내딛는 걸음마다 시험에 빠뜨리고 방심하는 자에게는 죽음을 안겨주지. 기사의 말은 늙은 왕이 해준 이야기를 연상시켰다. 만일 내일 전사들이 쳐들어오고 해가 진 후에 아직 그대의 머리가 온전히 붙어 있다면 나를 찾아오게. 기사는 칼을 쥐고 있던 손으로 채찍을 집어들었다. 그의 백마가 먼지구름을 일으키며 또다시 앞발을 지켜들었다. 어디에 사십니까? 기사가 멀어져 갈 때 산티아고가 소리쳐 물었다. 기사는 채찍을 든 손으로 멀리 남쪽 방향을 가리켰다. 산티아고는 방금 전에 연금술사를 만났던 것이다. 누군가 꿈을 이루기에 앞서 만물의 정기는 언제나 그 사람이 그동안의 여정에서 배운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싶어 하지. 만물의 정기가 그런 시험을 하는 것은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네. 그건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것 말고도 만물의 정기를 향해 가면서 배운 가르침 또한 정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일세.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기하고 마는 것도 바로 그 순간이지. 사막의 언어로 말하면 사람들은 오아시스의 야자나무들이 지평선에 보일 때 목말라 죽는다는 거지. 무언가를 찾아 나서는 도전은 언제나 초심자의 행운으로 시작되고 반드시 가혹한 시험으로 끝을 맺는 것이네. 산티아고는 자기 고향의 오랜 속담 하나를 떠올렸다. 가장 어두운 시간은 바로 해뜨기 직전이라는. 산티아고라는 이름의 청년이 있었다. 그가 어느 버려진 낡은 교회 앞에 다다랐을 때는 날이 저물고 있었다. 무화과 나무는 꿈속에서 보았던 것처럼 여전히 성물 보관소 자리에서 자라고 있었다. 반쯤 무너져 내린 지붕 너머로 별들이 보였다. 언젠가 양떼를 몰고 이곳에 와서 하룻밤을 보냈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는 스르르 잠이 들었다.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이미 해가 높이 솟아 있었다. 그는 삽을 들고 무화과 나무 밑을 파기 시작했다. 늙고 교활한 마술쟁이 같으니. 그는 하늘에 대고 소리쳤다. 당신은 모든 걸 알고 있었잖아요. 내가 이 교회까지 올 수 있도록 금조각까지 미리 맡겨놓고
않고 말이에요. 그 수도승은 거짓골로 나타난 나를 보고 마구 웃었다고요. 미리 알려줄 수도 있지 않았나요? 그는 빙그레 미소 짓고는 계속해서 땅을 봤다. 반 시간이나 지났을까? 삼날에 무언가 딱딱한 것이 부딪혔다. 잠시 후 그의 앞에는 스페인 옛 금화가 가득 담긴 괴짝이 놓여 있었다. 괴짝 안에는 눈부신 보석들, 붉고 흰 깃털로 장식된 황금 마스크, 갖가지 보석으로 세공된 조각상도 함께 들어 있었다. 그는 배낭 속에서 우림과 툰밈을 꺼냈다. 그는 그 돌들을 괴짝 속에 챙겨 넣었다. 앞으로 다시는 만나지 못할 늙은 왕에 대한 기억 때문에도 그 돌들은 그에게 소중한 보물이었다. 바람이 불어왔다. 아프리카로부터 오는 바람, 레반터였다. 그는 기쁨의 미소를 지었다. 그녀가 처음으로 그의 입술에 입을 맞춘 것이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파티마, 기다려요. 이제 그대에게 달려가겠소. 지금으로부터 36년 전인 1988년에 한 양치기 청년이 자아의 신화를 이루기 위한 여정을 그린 위대한 장편소설 연금술사와 함께한 산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